오늘 성탄 성경봉독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서로. 예,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어두움을 가득 채우시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특별히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그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이 목자들은 가난한 자들 중에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의 삶이라는 건 품팔이요, 하인이요, 반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어떤 소유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해야만이 또 남의 가축을 돌보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 밤에는 추운 날씨에 때로는 도적과 맹수의 위협을 무릅쓰고 밤을 지내며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힘겹게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과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은 누굴까요? 그들도 예수님의 탄생에 초대를 받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목자들과 반대편에 있는 부자 중에 부자요, 지혜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또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자요, 때로는 그 시대의 그 나라의 정치와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천문학과 수학의 지식이 있어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할로 인하여 그 시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돈과 권세가 풍요로운 동방 박사들과 함께 가난한 목자들도 구유에 뉘어 있는 왕 중의 왕이신 아기 예수께 모두 경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마음과 그들 나름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소명을 맡은 첫 번째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과 천사와 경이로움과 메시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소망을 거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지식과 힘은 없지만 그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며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고 가난한 자들의 언어와 삶을 빌어서 그들에게 기적과 계시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 목자들을 부릅니다. 팍팍하고 두렵고 힘든 현실을 극복할 소망의 징표를 목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소망의 징표를 가슴에 안고 아기 예수를 찾아 마국간 구유 앞에 왔던 것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현자요 부자인 동방박사들은 학문과 이성을 믿었고 하늘의 천체의 변화와 징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자들이 헤아리고 계산하고 측정할 수 있는 하늘의 별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의 지혜를 통해 부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라와 정치와 통치자와 세계의 정세를 읽어내는 힘을 주셨기에 그들은 별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를 휘어잡고 있는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 땅에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여진 이 별이 무엇인지 그들은 확인하고 측정하고 그 자리를 확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별의 관찰을 통하여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전해야 하는 소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에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자보다 우선권이 있다거나 가난이 특권이란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빛이 난 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들판의 목자나 동방 박사들이나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들은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각각 똑같이 자기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품에 안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목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뭔가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기도와 노래와 소망과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간 첫 번째 예수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기쁜 소식에 놀랐던 것입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은 자기 자신들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들고 왔나요? 황금, 유향, 모략을 통하여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심을 어떻게 하면 높이고 그분의 존귀함을 드러낼 것인가? 그 선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기반이 되는 모든 것을 그들은 만왕의 왕께 드리며 자신들이 그분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기 예수 앞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갖지 않는 것을 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거라고 인정하는 자들의 모든 경배를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이 죽이려 한 아기 예수를 직접 보호했던 자들입니다. 이들 동방 박사들은 처음에 예루살렘 헤롯궁에 들어가서 헤롯과 정치적인 연대를 맺은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유대에 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지금 왕이 있는데 헤롯 왕이 있고 또한 로마의 최고의 권세자 황제가 있는데 어디에 감히 왕이 났다라는 것입니까?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 왕이 태어난 곳을 발견한다면 나에게 알려주라. 그들에게 마치 정치적 연대를 맺은 것처럼 동방 박사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만나고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을 안내했던 그 별이 무엇인가를 드디어 알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들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와 부자는 같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즉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도 가장 값비싼 것을 바치도록 요구하셨다면 또한 하나님 그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가장 값비싸고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간의 힘으로 그 판단할 수 없고 그 가치를 잴 수 없는 선물을 먼저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람으로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우리의 음식, 우리의 옷, 우리의 웃음, 우리의 눈물, 우리의 전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죽음까지 자신의 언어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게 있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자 지었던, 눈이 내릴 때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잠시 낭송하고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만나가 내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창밖에 눈을 내리면서 제가 시를 완성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창고가 열렸습니다. 만나 창고 주인장의 대방출입니다. 배포가 큰 주인장, 값없이 아낌없이 넉넉하게 부어주십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신비의 계량법입니다. 손이 큰 자애로운 주인장,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약한 사람, 힘센 사람, 무식한 사람, 똑똑한 사람, 더러운 사람, 깨끗한 사람, 모두에게 차별 없이 꾹꾹 눌러 한알은 가득 소복소복하게 하늘 만나를 넉넉히 주십니다. 높은 산 머리 위에서부터
낮은 평지까지 새하얀 만나 풍년입니다. 배불리 먹고 나누어도 12광주리가 남는 신비한 계량법입니다. 오늘은 내 영혼의 창고가 가득 채워져 걱정 없고 든든한 하루입니다. 창밖에 만나가 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차별 없이 자기 자신을 꾹꾹 눌러 담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주심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의 말씀을 들으며 배고픔에 떨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실 때 부족하지 않고 충족히 먹이셨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2이라는 표현은 온전히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던 밤 자기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자 하늘의 만나가 되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비워서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가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배가 부르도록 하늘의 잔치를 누리도록 새로운 세상이 왔음을 하늘의 질서가 우리에게 평화가 되었음을 하늘 아버지는 오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넉넉하게 밥상을 차리시는 시간인 겁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이 기쁜 탄생을 맞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 풍요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조건은 다 다르고 우리의 환경은 또한 너무나 차이가 있지만 주님은 누구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 기쁨의 마구간 구유 앞에 모든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기쁨의 상을 차리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먹고 마심으로 참 생명의 양식이요 빛이시며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근심,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 그리스도 앞에 다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날 기뻐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